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바이블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귀한 은혜 가운데 성찬과 세례, 그리고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해보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마다 종종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외워서 예배 중에 짧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기도문을 외워서 열심히 하는 그 동안에 한번 잘 살펴볼 때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을 왠지 내가 외우고 있는 것을 빨리 말해야 되고 잊기 전에 생각이 나지 않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는 경우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은 내가 외우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외우고 있느냐 외우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주문을 외듯이 그냥 빨리빨리 순서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거기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정말 묵상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외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순간순간 그 내용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표본으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하나의 내용에 의미가 있고 뜻이 담겨 있고 그렇게 우리도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읽조릴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그냥 외운 것을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읊조리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항상 할 때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순간순간 떠올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주기도문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그 내용들을 짧게 살펴보고 또 그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부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버지의 호칭은 신뢰와 기대에 찬 부름입니다.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아버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확신 속에 부르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그 아버지의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감미로운 사귐, 가족과 같은 그 친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외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 속에 가족과 같은 그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 이 아버지의 단어는 단순히 내가 형식적으로 그냥 주문을 외는 첫 단어의 시작이 아니라 정말 내 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나아가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청원을 시작으로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 이름을 높임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에스겔 36장에 보면 바벨론에 유배당한 디아스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즉,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려고 애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내용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나라,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이야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달라붙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 이루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왔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그것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청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셔야 하기에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는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내용의 이야기들을, 즉 기도를 함께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가 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또 세 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의 청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반복하여 죄를 짓는 어리석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용서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와 같이 놀랍게도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 너무나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지금도 받고 있는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계 유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나누어 쓸 수 있고 나누는 만큼 그 필요들이 채워져 가는 은혜, 그 은혜를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젊은 청년의 부자, 자신의 것을 위해 많은 것을 모아두었지만 당장 내가 오늘 너를 부른다면 그 모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단순히 모으는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은 내 것을 채워가는 그와 같은 양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채움, 내가 너무 힘들고 삶의 허덕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도록 나의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가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악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언제나 악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가장 완벽하게 보였던 아담조차도 사단의 말 한마디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하고 그 사단의 악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악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싶고 매일매일 기도가 하고 싶고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없이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악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 언제든지 악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인정하고 그러지 않기를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정신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기도하는 우리의 자신과 이 세상에 세밀하게 확장되어 나아가고 그것이 온전히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할 때 그 주기도문이 진정으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바로 송영입니다.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송영은 호티라는 헬라어 접수속사에 의하여 시작되는데 이 호티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의 주기도문 말고요. 개역 한글 주기도문에 보면 이 마지막 송영을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대개라는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대개라는 말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이와 같이 일을 해야 될까? 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있어요?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도 내 삶 가운데 나누기 위해 채워짐을 바라는 것도 악의 유혹으로부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러한 일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는 것이 바로 마지막 송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내용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운 것이 기억나지 않을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의 순서에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기에 하나하나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 모습 속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게 될 테고 말씀하게 될 텐데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돌아보고 생각함으로써 내가 왜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간다면 그 주기도문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키워드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8주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꼭 기억되는 것이 한 가지씩은 있으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기억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내 삶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8주의 시간이 헛되지 않은 열림이고 결과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주 동안 수고하셨고 또 다음에 또 유튜브 바이블 할 때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